안녕하십니까. 네, 특송 아주 감사드립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9월이 돼서 무더운 여름 지나고 저녁에 선선한 바람을 쐬면서 잠을 자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캠퍼스에도 양들이 많이 와서 이제 캠퍼스가 활기가 많이 돋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끝에서 두 번째 23강 로마로 가는 길에서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서 27장 전체고요. 요절은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을 그동안 줄기차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아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날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을 학기에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열심히 배우게 하시고 참 주님의 사랑을 캠퍼스 양들에게 전하는 이 학기가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하시고 말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이 이제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죠. 그 당시 로마 제국하에 있는 모든 로마 시민권자들은 총독의 결정에 불복하여서 가이사에게 상소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 경우 총독은 반드시 그 피의자를 로마로 보내야 되었습니다. 자, 때가 되자 베스토 총독이 이제 바울을 로마로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바울의 여정, 바울의 항해가 순탄치가 않아요. 아주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두 가지를 이루시는데, 첫째는 바울의 그 믿음, 즉 로마에 반드시 갈 거라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바울을 통해서 그 많은 승객들 276명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이 종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27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형제 목자님들이 27장 1절 2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며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네 아리스타고도 한 배.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일단 가이사랴에서 어떤 배를 타냐면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요. 아드라무테노가 그곳에서 온 배, 또 다시 그곳으로 가는 배, 이런 뜻입니다. 아드라무테노는 소아시아 제일 서쪽, 북쪽에 지금의 터키 반도 서북쪽 끝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 바로 위에 있어요. 이 배는 일종의 연안선입니다. 소아시아 조그만 항구들을 다니면서 짐을 내리고 싣는 코스터 연안선이었습니다. 그 연안선에 승선하는데 누가 타냐면 바울과 죄수 몇 사람, 그리고 율리오 백부장, 그리고 로마 군인들, 그리고 본서의 저자인 누가가 시종의 자격으로, 그리고 아리스토라는 사람이 같이 탑니다. 그 배는 이튿날 어디에 도착하죠? 시돈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화물을 내리고 싣습니다. 그게 며칠 걸렸기 때문에 그동안에 백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바울은 시돈에 있는 제자들과 교제를 갖습니다. 거기서 항해해갖고 당초에는 이 구브로섬 남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이 지도를 보면 나오듯이 시돈이 있고 지금 무라로 가는데 무라까지 직선거리는 구브로섬 남쪽을 스치면서 지나가는 것이 최단거리입니다. 그런데 맞바람이 부니까 글로 갈 수가 없어가지고 멀리 우회해서 저 밤빌리아, 길리기아, 그리고 구브로 사이 길, 그 길을 통해서 무라까지 가게 됩니다. 이 무라는 제법 큰 항구였어요. 애굽에서 로마로 가는 큰 곡물선이 정기적으로 기항을 하는 그런 항구였습니다. 6절을 보니까 바울 일행이 무라항에서 이제 배를 갈아타요. 배를 갈아타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그 당시 애굽은 로마의 곡식 창고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곡식이 아주 풍부하게 나기 때문에 거기서 곡식을 싣고 로마로 가는 배들이 정기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이 배는 지중해 중심부를 통과할 수 있는 무역선으로 제법 큰 배였습니다. 연안 파도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 이런 큰 배였고, 이미 승선한 승객들도 200명이 넘는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주는 그런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7절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7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배가 시작.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하여. 예, 배가 무라를 떠날 때 맞바람이 붑니다. 역풍이 부는 거죠. 무라에서 니도까지 약 220km로 날이 괜찮으면 3일 길입니다. 3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본문은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 날이 걸렸다 이렇게 말해요. 아마 일주일이나 한 열흘 걸렸을 것입니다. 그것도 니도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니도 맞은편에 임시적으로 정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벌써부터 날씨가 심상치 않음을 예고해주고 있죠. 자, 당초 항해 계획은 니도를 통과해서 지도에 보듯이 니도에 통과해서 이 아가야 반도와 그레데 섬 사이를 직선거리로 통과해서 수라고사까지 가는 그것이 루트였습니다. 그것이 직선거리입니다. 그런데 역시 여기도 강한 맞바람이 부니까 글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향을 크게 트는 거예요. 어떻게 틀어요? 남쪽으로 쫙 내려와서 그레데 섬을 남쪽으로 우회해서 가는 길로 이렇게 여정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 남쪽 중간에 어디에 도착해요? 미양이라는 항구, 페어 헤이븐스, 아름다운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항구는 좀 좁고 이 큰 무역선이 정박하기에는 좀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미양에 도착한 것도 그간의 항해가 많이 지체됐어요. 뭐라고 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의 대속죄일을 말하는데 유대력으로 7월 10일, 태양력으로 말하면 10월 초순입니다. 그래서 지금 때가 한 10월 중순쯤 된 겁니다. 당시 지중해에서 10월 중순이면 항해하기 아주 위험하고 11월에는 항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선원들에게 말하죠. 10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다. 바울은 그동안 수차례 전도여행을 했잖아요. 많이 배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동안 파선도 여러 번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3번이나 파선했다고 돼 있어요. 이번에 파선하는 것 제외하고 이전에 벌써 3번이나 파선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10월 중순이 넘은 이 상태에서 지중해를 항해한다는 것은 very risky, 아주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우리가 미양에서 과동하자, 월동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돼 있죠. 뭔가 이렇게 좀 의미심장한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을 복선을 깔고 있는 것 같죠. 근데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뭐 이해가 되죠. 뭐 선장과 선주가 배도 경험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뭐 이해가 되고 두 번째는 12절을 보니까 승객 중 대다수가 이 미양이라는 작은 곳에 머물지 말고 이 3개월간 머물어야 되니까 좀 더 큰 항구 가까이 있는 서북 쪽에 있는 베닉스로 가자고 대다수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곳에 가면 숙소도 많고 보급품도 조달이 원활하고 그곳에서 지내고자 갔습니다. 이 미양에서 베닉스까지는 서북 쪽으로 6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바람만 좋으면 하루면 갈 거래, 하루. 그런데 마침 또 보니까 풍세를 보니까 뒷바람이 부는 거예요. 순풍이 불어주니까 이거는 뭐 가면 되겠다 하고 돛을 올리고 올라가는데 근데 뭐래요? 해안을 끼고 갑니다. 해안을 끼고 간다는 것은 만일에 대비해서 혹시 바람이 세면 해안에 딱 붙으려고 육지에 붙을 생각을 하면서 조심조심 위로 올라가기로 하고 미양을 떠나고 베닉스로 출발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 말씀 우리 형제님들의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 출항하자마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어요. 이 그레데 섬이 이게 적지 않은 섬입니다. 큰 섬이고 중앙 지역은 상당히 지대가 높아요. 그 그레데 섬에 제일 높은 산이 있는데 이디산이라고 있는데 높이가 2,500m예요. 2,500m면 우리나라 백두산하고 비슷해요. 거기서 부는 강한 바람이 가끔씩 부는데 그것이 북동풍이라고 이름하는 유라굴로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맞자마자 배는 뭐 연안에 붙고자 하는 뭐 시도할 수 없이 그냥 밀린 거예요. 밀려가지고 육지에서 점점 멀어져가지고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35km 내려가서 작은 섬을 만나. 그 섬 이름이 뭐예요? 가우다.
가우다란 섬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밑을 껴서 돌아가는데 그때 무슨 일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떨어질랑 말랑한 구명정 거룻배를 들어서 이제 가판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무슨 일을 하냐면 참 희한해요. 줄을 가지고 선체를 감았다고 되어 있어요. 로프줄을 내려가지고 배 밑을 옮겨서 그 다음에 다시 끌어올려서 이 배를 줄로 감은 것입니다. 현재 상식으로는 뭐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나, 그렇게 큰 배를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는 나무로 만든 배이기 때문에 혹시 파도에 나무가 부서질까 봐 그와 같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만큼 또 위험을 느꼈다고 봐야겠죠. 자, 그리고서 17절을 보면 스르디스에 걸릴까 봐 연장을 내리고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스르디스는 그 모래톱입니다. 바다가 이렇게 있다가 거기에 암석이 솟아난 것이 암초고 흙이 솟아난 것이 모래톱이에요. 어디에 걸리든지 좌초되는데 모래톱에 걸리면 그래도 조금 낫겠죠. 그래서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어요. 연장하면 이렇게 앵카를 내리고 저 이제 배가 있는데 앵카를 내려서 땅에 박은 모양이 있죠. 근데 이 경우에는 17절은 앵카를 내리고 그냥 쫓겨갔다 이 말은 그 닻을 바닥에 꽂은 건 아닙니다. 바닷속에 어중간하게 집어넣고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만일 배가 모래톱에 걸리면 그때 연장을 걸어가지고 당겨서 배를 끄집어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일을 대비해서 이렇게 지렛대처럼 닷을 이용하고자 내리고서 갔습니다. 자, 이렇게 뭐 애를 많이 써요. 막 생각도 많이 하고. 자, 18절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예, 바람이 더 강해졌어요.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버렸어요. 짐을 버릴 정도라는 것은 상당히 위태롭다는 거죠. 더 나가서 기구들, 어떤 장비들, 항해 장비들 뭐 이런 거 다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죠? 배를 가볍게, 배가 뜨도록 하기 위해서. 바닷물이 막 몰아치니까 가판 위로 물이 막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배를 띄워가지고 최대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배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렇게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이 배는 원양 항해를 하는 큰 무역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배가 있잖아요. 아무리 커도 이 망망대해 큰 바다에 나가면은 일업편주입니다. 일업편주. 14일 동안 파도가 산처럼 넘실거리는 바다를 나뭇잎처럼 돌아다녔습니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그림 보면 이렇게 큰 배가 이렇게 폭풍 가운데서 파도 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요즘 동영상이긴 한데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 이 배가 이렇게 현대식 배인데 그러니까 이 배가 거의 잠수함이에요, 잠수함. 큰 배 나가면 이게 배가 반 이상이 잠깁니다. 저런 배들은 위에 이렇게 철판이 단단히 이렇게 덮여 있기 때문에 침몰하지 않는 거지, 예전 같은 배들은 바다 위에 물이 차가지고 침몰해요, 몇 번 맞으면은. 이게 이 바다가 굉장히 무서운 거죠, 저렇게 대양으로 나가면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일은 제가 예전에 해운회사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가서 저런 풍랑을 맞은 적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럴 때는 막 전문가인 항해사 뭐 선장들도 있잖아요. 아무런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얼굴이 하얘지는 것을 봐요. 그분들이 얼굴이 변하는 거 보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좀 겁나죠. 이제 저분들도 저러니까. 20절을 보니까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 차가지고 해가 낮에 보이지 않고 밤에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나침판이 없었기 때문에 해와 별이었으면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 특히 밤에 이 먹구름이 끼고 깜깜하고 별이 안 보이면 사방이 칠흑 같아요. 정말 한 치 앞이 안 보입니다. 방향을 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리는 산한 소리가 막 성난 파도가 덮쳐오죠. 배를 때리면 배에서 있잖아요. 이상한 소리가 나요. 끼익 끼익.
이게 쇠가 막 뒤틀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만 깨질 것 같아. 막 두려움에 이렇게 사로잡힙니다. 이럴 때 암초라도 걸리면 금방 좌초돼가지고 파손되면 뭐 끝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이 없어지고 과거에 바다에 빠져 죽었던 여러 사람들의 스토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들도 주인공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선장과 선원은 전문가였지만 자기들도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모두 다 절망하고 탄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누가 나섭니까? 21절을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이 말을 듣고 그리대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연호했으면 하느라. 이 말은 그들을 뭐 책망하는 말은 아닙니다. 너희들 내 말 안 들어서 잘됐다 이게 아니고 내 말이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내 말을 좀 따라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어린아이가 놀래가지고 막 있을 때 엄마가 와서 괜찮아 이렇게 다루듯이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도 생명을 잃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배만 파손될 것입니다 하고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이렇게 말한 근거가 뭐예요? 23절 24절이죠. 우리가 23, 24절 말씀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선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바울도 두려웠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파도 정도가 아니라 아까 동영상에서 봤듯이 정말 배를 삼켜 막 잠수시키는 그런 파도가 불면 두렵죠. 또 바울은 자기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생명을 또 살려주시도록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반드시 로마에 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고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 생명을 다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25, 2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섬에 걸리리라. 사람들은 인생을 보통 항해에 비유합니다. 순탄한 인생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광풍이 불어요. 광풍은 예측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도 미항을 떠날 때 순풍이 부니까 얼굴에 시색이 만연하고 막 웃으면서 야 이제 베닉스 가게 됐다 잘됐다 이러다가 졸지에 광풍이 불어서 얼굴이 사색이 되지 않습니까? 폭풍에 밀려 정신없이 떠밀려가고 파손의 위기에 처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한 치 앞도 예측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함과 곤고함을 항상 병행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형통할 때는 뭐가 잘 되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공감이 닥쳐서 뭘 알게 하시는 거죠?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큰 바다에 폭풍을 만나면 자기 힘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고자 해요. 그러다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광풍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이런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길을 가겠고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27절부터 29절을 보니까 이제 14일째 되는 날 밤이었어요. 배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막 쫓겨갑니다. 14일쯤 자정쯤 되니까 사공들이 배가 어느 육지에 가까운 것을 느끼게 됐어요. 이 육지에 가까우면 말이죠, 바람이 달라집니다. 육지 냄새라는 게 아니라 육지 냄새라는 게. 나비 달린 줄을 쭉 달아내려서 수심을 체크하는데
20길 36m.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체크하니까 15길 27m. 점점 바다가 얕아지는 것을 이렇게 확인한 것이죠. 보통 이런 큰 무역선 만선일 경우 배가 물에 잠긴 깊이, 즉 배가 수면에서부터 바닥까지 깊이가 10m에서 12m 정도 됩니다. 그러니 계속 가다가는 이제 바다 밑이 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물 배 뒤편에서 앵카, 아까 봤죠? 앵카를 내립니다. 29절을 보니까 몇 개를 내려요. 보통 이렇게 그림에 보듯이 한 개 내리거든요. 앞이나 뒤에 한 개를 내립니다. 그래서 한 개를 내려서 땅에 콱 갈구리처럼 박히게 한 다음에 있으면은 배가 돌아도 그것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이렇게 돌아요. 어딜 가질 않아. 보통 하나를 내리는데 이번에 29절 보니까 4개를 내렸어요. 왜 그래요? 폭풍이 그만큼 세다는 거죠. 그래서 밀려가지 않도록 4개를 내리고서 땅에 박히게 하고 날이 새기를 기다립니다. 자, 그런데 30절입니다. 우리 30절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놓고. 네. 이물하면 이제 선수, 고물하면 아까 봤듯이 선미.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뒤쪽에 그 앵카를 하나만 내릴 때는 뺑뺑 도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2개 이상 내리면 돌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밧줄이 서로 엉켜버려요. 그래서 돌지 않도록 앞에도 내립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데 그걸 내린 줄 알았더니 가만 보니까 뭐예요? 거룻배, 구명정을 내리는 거야. 세월호 선장처럼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했던 거죠. 바울이 이를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의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근데 이 말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었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지난 5월에 소천하신 미국의 유명한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이 구절로 하나님의 주권과 신자의 책임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로마에 반드시 가게 하시고 자기와 같이 있는 모든 승객들의 생명을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고 그는 그 약속만 붙들고 뒷짐지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 폭풍 가운데서도 깨어 상황을 파악하였고 사공들이 도망가려는 것을 알고 즉시 차단했다. 하나님은 인간의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뜻을 반드시 이루시지만 사람의 책임성 있는 행동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그러한 긍정적 확신 가운데 책임성 있게 상황을 분별하고 섬긴 것입니다. 선원들이 없으면 누가 돛을 올리고 닻을 내리고 누가 화물을 내려서 배를 가볍게 하겠습니까? 전문가들인 선원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거룻줄을 끊어버립니다. 자, 33, 34절 이 두 절을 형제자매 순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33, 34 시작. 날이 되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을 잃을 때 날이 새어가자 바울이 쫙 둘러보면서 상황을 파악합니다. 저 멀리 육지가 보여요. 육지를 보는 순간에 지금 무슨 일이 앞으로 전개될지 바울은 예측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승객들에게 먹기를 권합니다. 이제 곧 배를 해안으로 최대한 가까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물에 내려서 스스로 헤엄을 쳐서 육지로 가야 될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체력,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들은 지난 14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아직 이들은 의식은 멀쩡하죠. 아니, 의식은 정말 긴장되어가지고 또렷또렷해요. 그런데 그들의 육체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런 자기 육체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육지에 매우 가까이 왔을 때, 한 10m, 15m 눈에 코앞에 보였을 때 헤엄치려고 물에 들어가서 익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헤엄을 치기 위해서는 체력이 필요합니다.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바울은 영적인 지도자였지만 상식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는 지금 먹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떡을 떼어 모든 사람 앞에서 감사 기도를 하고 먼저 먹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도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고 같이 먹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뭘 말합니까? 그 사람들 마음에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다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 배불리 먹은 후에 모든 곡식을 다 받아버립니다. 왜 그렇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아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배에 물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가볍게 한 것이고, 지금은 배를 가볍게 해서 배 밑에 들어간 분을 최소한해서 최대한 육지로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39절입니다.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하노, 이렇게 돼 있어요. 날이 새자 항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8장 1절을 보니까 그 항구가 멜리데라는 섬이고 이제 그 지금의 몰타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39절 방금 읽은 부분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논한 후, 이렇게 되어 있죠. 의논한 후. 누가 무엇을 의논한 것입니까? 바울이 선장과 선원들과 백부장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위기 상황에서 실제적인 리더가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전체를 지휘하고 있어요. 그는 이 책임자라는 그 신분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만큼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장, 선원, 백부장과 같이 의논하고 결정합니다. 무슨 결정이에요? 거기 상륙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에 소위 멜리데 상륙 작전이 개시가 됩니다. 40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를 고정시켰던 닻을 끊었어요. 닻을 끊어야 배가 움직이니까 닻을 다 네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키를 풀어 늦춥니다. 키는 라다 해서 배 일단 운전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키를 푼다는 것은 핸들을 풀어놓는 겁니다. hands off, 핸들에서 손을 띄고 자동적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돛을 다 뼈서 위에 완전히 풀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엑셀을 풀로 밟는 거예요, 지금. 뒷바람을 최대한 받도록 합니다. 그러자 배가 속도가 붙어서 조금씩 나가더니 점점 빨리 해안을 향해서 쫙 나가는 것이에요. 그 향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41절 보니까, 상반절 보니까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이다, 이렇게 됐어요.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이 어디예요? 두물머리. 양수리 가보셨죠? 두물머리. 거기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이 정체돼서 바다같이 이렇게 고여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찾은 거야. 왜? 사람들이 내리면 유속에 쓸려가지 않고 헤엄을 칠 수 있도록. 장소도 정한 것입니다. 드디어 배가 돌진합니다. 전속력으로 쫙 가다가 모래톱 위에 배가 쫙 올라갑니다. 충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또 뒷부분은 파도가 내리쳐가지고 뒷부분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충격 후에 배가 멈춰 섰습니다. 42절 보니까 군인들이 죄수들이 도망갈까봐 죽이고자 하는데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지 못하게 합니다. 43, 44절 보면 백부장이 명합니다.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다 바다로 뛰어내리도록,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육지로 가도록,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널빤지나 배 물건을 의지해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머리카락도 상하지 않고 전부 상륙을 했습니다. 멜리데 상륙작전은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쭉 그 드라마를 보면서 뭘 배웁니까? 바울의 리더십이 아주 탁월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는 위기의 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생각할 때 이 배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는 예측을 하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 예측대로 육지와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또 무엇을 예측했어요? 헤엄쳐야 된다, 먹어야 된다 예측하고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다른 돌발 변수도 생각해요. 깨어 지켜봅니다. 사공들의 얼굴 보니까 좀 이상해. 뭔가 수근수근 거리는 거 보니까 요 사람들이 뭐 딴 생각하고 있구나 알고 예의 주시하다 보니까 거룻배를 내리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차단시켰습니다. 선장과 의논해서 어느 곳에 어떻게 배를 좌초시킬 것인가 작전을 짜고 실행합니다. 최대한 배를 가볍게 해서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을 택하여서 배를 들이박아서 밀어서 넣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정확히 판단해서 결과가 뭐예요? 276명의 생명을 안전하게 다 구원한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정확한 상황 판단과 기민한 조치로 인해서 모든 생명이 살게 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런 위기에 빠지면 보통 어떻게 돼요? 이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허둥대고 두려워하고 이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가 없죠. 그러나 바울은 위기의 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하고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을 얻게 하고 공동체 전체를 살려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믿음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같은 배에 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같은 배에 모든 탄 사람은 뭘 말해요? 공동운명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탄 우리 영적인 배도 공동운명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적지를 향해서 진행합니다. 때로 광풍도 만나고 우리가 파선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광풍 가운데도 생명들을 구원하십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평상시 잘 안 나타나요. 위기의 때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의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세상과 우리가 섬기는 캠퍼스를 보면 겉으로는 문제없이 잘 사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 내면은 영적으로 볼 때 광풍을 만나 구원의 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들을 격려하고 돕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구원한 일을 우리가 힘써서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인생길에 큰 광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풍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풍이 불 때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위기의 때 서로 격려하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해 해주시고 이 시대에 참된 지도자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인생이 항해와 같아서 때로 광풍을 만나고 우리의 공동체도 때로 광풍을 만나서 두렵고 우리가 절망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참 이 전체 공동체를 구원해 주시고 계속해서 목적지로 나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대를 보더라도 광풍을 만난 시대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절망하고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참 낙심합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